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 안 계시더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종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이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네, 예스 하면 좀 멍청한 사람,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혹은 뭐라 그럴까, 좀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뭐든지 아니라고 해야 영웅이 됩니다. 어디서 노이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권위의 편에 서는 것은 악한 것이고, 권위에 반하는 것은 굉장히 의로운 것으로 완전히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는 무시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윤유준 전도사님 결혼 주례를 했잖아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이제 결혼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신학 무슨 뭐 포럼 이런 것들이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만약에 요즘 페미니스트 신학한다는 여자 신학생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덤벼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요즘 세대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무슨 순종이야? 그러면서 그 순종의 가치를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순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종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순종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 구약, 신약, 이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계약인데요. 이 계약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순종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하면 흔히 자식이 출세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효도하는 것, 혹은 부모님께 많은 물질로 뭐 여행으로 이렇게 효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귀한 것이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좋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순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냐면, 내 생각이 옳아요? 이건 이렇잖아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부모님, 이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 거꾸로 불순종에 대한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는요 거역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패역하는 것을 웃어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아니라 그러고 그런 것이 구약 시대에는요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죄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거든 여러분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에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목록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우리 한 번에 해볼까요? 순종은 순종을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고 씨를 심고 하는 것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지금도 감리교단에서는 유명한 운동권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1년 넘게 섬겼는데 근데 그분 제가 처음 목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교회에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지요. 그게 다 마귀 역사인데 교회가 막 싸움이 났는데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막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목회를 못하도록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목사님 편에 서서 오히려 제가 막아드리고 보호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첫 번째 그 어린 전도사 사역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문득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남의 교회 가셔서 그 섬기던 그 이제 하여튼간 그분이 하여튼 목사님들을 막 해가지고 끌어내리시고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이 젊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똑같이 받으시는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니까요. 내가 목사님에게 행한 대로 그분이 목회할 때 그대로 받으시는 걸 보면서 참 무섭다. 하나님 정말 말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고 효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대표되는 것이지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인간이 할 수 없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롯은 그에게 조카였지만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과 헤어지라 그럴 때 헤어져요. 또 자신의 아내와 같은 존재인 하갈과 그 아들, 자기의 피부친 이스마엘을 어느 날 쫓아내라 그러실 때 그거를 쫓아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시오. 여러분, 자녀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부모들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조금만 다치고 피가 흘러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어요? 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순종이지요. 자, 이런 순종이 오늘 이삭의 순종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릴 때 그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드리는 순종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도할까요? 도대체 어떤 자녀가 그럼 불효할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많은 사랑을 쏟아주면 이 자녀는 언젠가 나에게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언제나 행복하고 나에게 효도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굳게 믿습니다. 설마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보았을 때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자녀에게는 각별한 것 같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어떤 집사님도 그 부모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자식에게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막 야단쳤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집사 직분 감당할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자식에게는 끔찍해하는 거예요. 부모는 문전박대에서 쫓아냈는데 자식에게는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녀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아부으면 자신의 어려서는 물론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에게 애교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결국에는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효자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원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나라의 선비가 등장을 합니다. 원곡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마 고려장 같은 풍습이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에게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 산에다가 버리고 오라고 이제 할아버지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수레도 못 쓰는 수레, 이제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수레, 어차피 아버지 버릴 거니까 그 수레에다가 이제 아버지를 버리라고 이 원곡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곡이 그 수레에다가 할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곡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인지라 할아버지를 싣고 깊은 산에 가서 할아버지를 내려놓고는 그 쓸모없는 수레를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 수레를 다시 끌고 내려왔습니다. 원곡의 아버지가 너 왜 그 오래된 수레를 거기다 버려두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원곡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 수레에 싣고 갈 것을 생각해서 수레를 소중히 생각하여 끌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원곡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행동을 이 말을 듣고 밤새껏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산속에 버려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90이 넘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모신 이 원곡은 큰 축복을 받고 당시 초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삶이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만 대물림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순종에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대물림하면 축복이 대물림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 순종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은 불순종에 약속된 저주를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나중에 자녀에게 불순종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한테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 사실 하늘나라의 궁극적인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 성경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축복에 비하면 강조하지 않지만 이 효도에 대해서만큼은요, 이 땅의 축복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된다. 부모에게 효대하면 잘 된다.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그대로 이삭이 받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 축복의 계보로 가는데 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인데 축복의 사람들에게도 참 어려움과 고난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고초를 많이 겪었죠. 아이를 낳지 못했고 롯과 헤어져야 했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는 슬픔을 겪었고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고요. 또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고 눈물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죠. 증손자 요셉은 어떠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고초를 받고 얼마나 외로운 타향살이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해서 이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순탄한 삶,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탄한 삶과 형통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지 이삭의 수완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는데 그는 힘들게 부딪힐 것도 없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가 땅을 파면 그냥 우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물을 나오는 것은 이삭이 잘 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9절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 뭐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만일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삭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하였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청년기의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한 120세 정도 되는 걸 텐데 이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으로 제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생각나는데 그 부모가 막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 아이 미국 가서 영어 공부시키고 그럼 훌륭한 사람 되겠지. 그래가지고 유학 가는데 아이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 벌고. 그 정도면 보통 엄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근데 자식이 속색이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딱 엄마 손을 잡고 엄마를 확 부리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힘으로 부모를 제압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물며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칼을 들고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늙은 아버지 뿌리치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더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무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이삭을 그렇게 하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윤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내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 노릇하기가 힘들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전도사 노릇하기가 힘들고 가정에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또 이삭의 순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만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결혼 문제도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배우자를 맞아들였는데요. 아무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명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제가 결혼할 사람인데 내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까? 제가 보고 좋아야죠. 이럴 만도 한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 데리고 오는 대로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것도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이 결혼은 가장 성경에서 모델이 되는 축복의 결혼이 되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은 가장 축복의 모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결혼 생활도 매우 순탄했고요. 그리고 이삭만큼은 이 족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인을 둠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이삭만큼은 아내를 사랑하며 일부 일처의 삶을 살았고 이것이 부모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은 또다시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저 부모님에게 맡기고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야곱에게도 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돼서 야곱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전통이 물려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학, 영어, 스포츠, 수영, 여러분 태권도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뭘 가르치냐면 효를 행해서 부모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뭘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효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순종의 전통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 물려지게 되고 그러면 축복이 물려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럼 복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신앙이 안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가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요, 목회자 흉보고 이러는 자녀들은요, 절대 신앙생활 안 잘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복을 받게 돼요. 그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할 때도 그저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받들었더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축복을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정말 순종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던 이 말씀은 먼저 이 사건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또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서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이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네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명예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 차원에서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그런 비교 차원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네 후손들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의 근원으로 그를 택정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시련으로 다가왔죠. 시련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집에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과정은 3일이 걸렸어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주 중요한 아주 위험한 대수술을 병원에서 앞으로 3일 후에 받아야 된다라고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차원이냐면 내가 이 아들을 끌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결박하여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칼로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3일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숨만 쉬고 있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극심한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지만 이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란다. 이 복을 주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했다. 내 아들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이 고통을 나는 겪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100분의 1만큼이라도, 1000분의 1, 만분의 1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경험된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잠시나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얻으리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사람들이 복을 빌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술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세요 인사하면 복 받는 줄 알죠. 복은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인간에는 이미 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정령 쭈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복이 없는데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실 때는요, 아브라함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경험한데,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느낄 때 복음이 정말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죽어가는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데 그것을 구원할 방법이라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밖에는 없을 때, 아들아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네가 성육신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니? 라고 주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성자 예수님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3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신기하게도 이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묶으면 묶이는 것입니다. 칼로 내리치는데도 그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나요? 저는 염소 잡는 거는 압니다. 아프리카에서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잡는다 그러냐면 양은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눕히면 저항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픽 쓰러져서 목에다 칼을 대면 푹 하고 소리 한번 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삭이 번제 제물과 같이 자신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행동과 이 모습과 삶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지금 예수님이 예배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순종밖에 몰라요. 바보같이 순종밖에 모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의 축복. 여러분, 이 순종의 최종 목적지가 모리아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런 거냐면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순종의 종착역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갑자기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지시해 주시질 않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만 창세기 12장 때만 해도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에 와서 비로소 그 땅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자, 드디어 지시하는 땅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모리아산의 어떤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창세기 12장에서 지시할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그 한 지점이었어요. 거기 가서 뭘 하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거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뭘 하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뭐길래?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또 세월이 지나서 역대상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상에 이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다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역이 들어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멈추시는데요.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멈췄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재앙이 멈췄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가 딱 멈추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번제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게 번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씻긴 곳,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였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사서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 그
솔로몬의 그 땅을 왜 주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정하신 땅,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배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성전으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이삭이 아버지를 또 모시고 이 모리아산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가족. 그럴 때 천국에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조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자기는 천국 가면서 자기 가족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하고 태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효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이 또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아버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이 기다려온 아빠와의 이런 날들을 나는 기다렸죠. 아빠와의 이런 시간을 오래 기다렸던 아빠와의 시간들을 늘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선 언제나 함께했던 아빠와의 예배를 누구보다 난 아빠를 사랑해 항상 언제나 날마다 기도했죠. 아빠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기억할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빠가 주님께 나온 이날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영원히 기억할게요. 내게는 너무 귀하죠. 난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와 처음 함께 드린 예배 오늘 전 많이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예전에 1989년에 동의대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들한테 석유와 신나를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이 묻어있는 전경들에게 화염병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경들이 막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청년들이 중화상을 입는 그런 동의대의 사태가 있었죠. 그때에 동의대 사태로 숨지게 되었던 서원석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생애 마지막 20여일을 남기고 부모님에게 믿음을 전한 귀한 청년입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은 사흘 만에 정신을 차렸다. 상반신에 중화상을 입은 아들은 갑자기 하얀 헝겊으로 칭칭 감겨 권투 글러브만한 손을 허공으로 올리더니 뭔가 천천히 써내려갔다. 엄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 장면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부모는 어안이 벙벙했다. 살아난 것은 한없이 고마운데 너무나 황당했다. 아버지 서정길 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끊었던 담배까지 사서 피워 물었다. 저놈이 죽다 살아나서 실성을 한 건가? 장남이라는 놈이 부모 애간장 타는 줄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믿으라니. 그 사이 어머니 장계화 씨는 아들의 침대맡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그래, 네가 살아나기만 하면 이 어미가 뭘 못하겠냐. 예수 믿을게. 지금부터 믿으마.
1989년 5월 6일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얘기다. 이 일이 있기 사흘 전 부산에서 전경으로 복무하던 서원석 당시 25세 씨는 전역을 90일 앞두고 일명 부산 동의대 사태 현장에 투입됐다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과 신호로 얼굴과 팔 등에 중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 72시간 만에 깨어난 그가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는 복음이었던 것이다. 서 씨는 팔에 힘이 떨어지자 나중에는 두 발로 침대 시트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글자를 써가며 가족을 전도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온 지 23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20년이 지난 지금 서 씨의 부모와 남은 삼형제는 저마다 믿음의 강도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서 씨가 복음의 미랄이 된 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주일학교에 나갔어요. 교회 친구들과 운동하기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성경책은 허리춤에 숨기고 다녔고 다른 식구들은 아예 교회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장 씨는 하나님은 원석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3일 동안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밖으로 뛰쳐나간 아버지를 3번씩이나 불러들여서 예수 믿으라고 애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원철 씨는 동생이 원철 씨인데 19년 전쯤 구입한 성경책 내지에는 그가 형을 생각하며 볼펜으로 눌러 쓴 문장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당신의 죽음 내게 영생이듯 때때로 나의 죽음도 누군가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명으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아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효자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이삭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효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